안녕하세요. 고범석 목사입니다. 90일의 기적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0일의 기적 성경 통독이 3주차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오경을 넘어 역사서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시간 말씀드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서 개관을 통해 성경을 읽고 은혜 받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개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오경 바로 다음에 위치한 책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게 하신 과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모세육경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모세오경과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시내산 언약이 1차적으로 실현됨을 선포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현하시는 분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실현하시지만 그 언약의 상대방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맺은 그 언약의 내용들을 제대로 잘 지킬 책임이 있는 존재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선민답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은 다시 세부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정복전쟁의 과정이 기록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 가나안 땅의 분배와 또 여러 지파들이 어떻게 정착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 큰 두 부분 가운데 앞부분에 해당되는 12장까지의 정복전쟁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가나안 땅 막 들어가자마자 요단강 건너는 것부터 힘들었거든요. 그 입경 과정 또 전쟁 준비 과정까지를 다룬 5장까지의 준비 단계가 있고 중부 지역을 정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6장에서 8장까지의 두 번째 부분, 또 남부 지방을 점령하는 9장에서 10장까지의 세 번째 부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 11장, 12장 말씀은 가나안의 북부 지방을 정복하고 또 이 전체의 정복 사업을 정리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계속되는 분배와 정착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요단 동편 땅에 분배되는 두 지파 반 분량이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14장부터 19장까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특정 지역에 모여 있다기보다는 점점 이 성읍별로 배분이 되었는데요. 그 레위 지파의 성읍과 또 그 중에 특별히 구별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20장, 21장에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22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나눠진 지역으로 정착이 이행되는 과정과 그리고 그 정착이 다 진행된 이후에 여호수아가 말년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전체 가나안 입경이 다 끝나고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된 이 여호수아서는 여러 가지로 특기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의 정복이 이 여호수아서 내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완성은 한 다윗 때 정도에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호수아서 내에는 여전히 다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있어서 그것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되고 이후에 사다시대로 넘어갔을 때 특별히 블레셋 지방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처음에 여리고성부터 아이성 등등등에 계속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이 실현되는 것들이 강조되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한계, 특별히
범죄에 대한 심판이란 부분이 자주 부각됩니다. 아이성의 사건도 그랬고 또 애초에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그곳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이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심판이라는 테마가 여호수아에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재확인으로 24장에 끝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왜 굳이 언약을 재확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이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비롯되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긴 하지만 많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 극명하게 부각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은혜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한계와 그에 따른 징계도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더 깊은 곳으로 깊은 말씀의 은혜를 깨우치실 수 있을 줄 압니다. 계속해서 사사기에 대해서 개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는 구약성경의 7번째 책으로서 여호수아 사후 시대의 상황들을 지도자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중 기록의 분량이 많은 온니엘, 에훗,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6명을 대사사라고 따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미가, 아비멜렉, 또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어떤 레위인 등 사사가 아닌 사람들도 등장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사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그 기록의 순서가 사사의 생물연대, 그러니까 사사의 등장식이 순서인 걸로 생각하시고는 하는데요. 사실 성경 자체를 곰곰이 살펴보면 사사기에 기록된 순서가 꼭 실제 사건이 벌어진 순서인지, 즉 사사들이 그 순서대로 등장했고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온니엘의 시대가 가장 앞선 시대인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왜 여호수아서에 온니엘이 장군으로 활동하는 장면이 나오니까요. 온니엘의 시대가 앞선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만 정확한 순서를 알기는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사사들마다 압제된 기간 몇 년 동안 어느 민족의 식민지 비해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들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사로 인해서 40년 혹은 80년, 20년 이렇게 평화를 누린 기간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각 사사가 전체 이스라엘을 다 통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사 시대의 총 길이도 그 연수를 단순히 다 더하는 것대로 진행됐을 거다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 시대가 총 몇 년 동안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견해들이 다르다라는 것도 아는 상태에서 읽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는 크게 3 부분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각각의 부분은 또다시 세부적인 부분들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은 아주 짧습니다. 1장부터 3장 6절까지 사사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내용과 그 사사시대에 걸쳐서 늘 벌어졌던 기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일종의 서론 같은 부분입니다. 1장부터 2장 10절까지 사사시대로 전환되는 그런 어떤 역사적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2장 11절부터 3장 6절까지 그런데 그 사사시대의 고질적인 병폐인 우상숭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잡았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이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 12사사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한 실체적인 부분인데요. 3장 6절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는 16장까지 이 여러 장들에 걸쳐서 이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온니엘이 3장 6절부터
13장 11절까지 분량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에훗과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3장의 나머지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3장 한 장에 이미 3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4장, 5장 두 장에 걸쳐서 드보라,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드보라와 바락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또 그 다음 부분은 기드온이 6장부터 9장까지 아비멜렉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의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9장까지가 기드온에 배분됩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돌라와 야엘이라는 두 사사가 아주 짧게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10장 6절부터 12장 7절까지 입다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12장 8절부터 12장 끝절까지 입산, 엘론, 압돈, 아마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확률이 큰데요. 이 세 사사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장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제일 짧게 기록된 사사는 삼갈 한 절, 그리고 제일 기록된 거는 삼손의 이야기가 4장. 기드온도 6, 7, 8, 9, 4장이지만 거기는 아들 때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장수로는 제일 길게 기록된 사사. 똑같은 사사라고 해서 똑같이 기록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절부터 4장까지 다양한 차이가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17장부터 21장까지 계속되는 그 사사 시대의 타락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단지파와 미가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됐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지파에 분배받은 영역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유로 이사를 가게 되었나 등을 다룬 부분이 17, 18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떤 레위인과 첩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험한 일을 당하고 그것들을 기화로 이스라엘 전체에 내전이 벌어진 상황에 대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고, 그 이후에 사울 시대에도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사사 시대 말미에 벌어졌던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위축되어 있었고 무시당했다라는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올 만큼 이 이스라엘 내에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3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사사기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호수아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민족 단위로 통으로 움직였다면, 물론 갈렙과 유다 지파가 조금 따로 행동한 부분이 나오기는 하지만 국가 단위, 민족 단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다면, 사사기는 공간적으로도 몇몇 지파들의 이야기처럼 흩어져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순서대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기간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부분이 있는 책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앞에 3장에 나오는 얘기가 4장, 5장, 6장, 7장, 8장에 나오는 얘기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 사사의 이야기에서는 앞부분의 기록이 뒷부분의 기록보다 앞선 것이 거의 분명하지만 각 사사들 사이에는 순서들이 조금 애매한데요. 그런데 그러면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좀 다른 순서대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그 부분은 이 사사기 전체의 흐름을 보면 시간 순서보다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을 보이는 형태로 순서가 배치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온니엘의 때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경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왜냐하면 옛날에 갈렙의 휘하에서 그 유다 지파의 선봉장 노릇을 했던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 거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준비도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역량도 있고, 그리고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아왔고, 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40년간
간에, 한 세대 간의 평안을 누렸다. 비교적 사고는 났지만 그래도 빨리 회복되고 제대로 회복된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읽으시면 느끼시겠지만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선지자, 사사들의 어떤 자격들이 점점 떨어지기도 하고, 사사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쉽게 회복하지도 않고, 언젠가부터는 회개했다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때에 되면, 백성들이 사사와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삼손 혼자만 외롭게 투쟁을 하고, 백성들은 오히려 그 삼손을 박해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처음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았는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엉망진창이 되고, 더군다나 삼손 이후에 나오는 미가나 특별히 그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를 보면 이거는 뭐 엉망진창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난장판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냐? 인간이란 원래 이렇게 한계가 있고 죄로 가득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성민이 되었고 율법과 또 가나안 땅이라는 은혜도 누렸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가서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많은 은혜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룻기에 대해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을 딴 성경으로 모압에서 살던 유다 지파의 나오미와 그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히 그때가 뭐 삼손 시대였는지 기드온 시대였는지 이 부분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다윗이 왕이 되기 몇 대 전에 시간적으로는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의 일이고 내장의 짧은 분량이지만 아주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그 구원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구원의 범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룻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까지 포함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미에 다윗 왕의 계보를 밝힘을 통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가 어떻게 연결해 주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족을 위해서 책임을 진다는 고엘 제도가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고엘 제도를 통해 대속이란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는 점에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다라는 것이 신약의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핵심인데 그 핵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 예로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 룻기라는 점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룻기의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리면 이 룻기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어떻게 귀환하게 되어 있는지 그 과정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1장 1절부터 5장 5절까지가 나오미 가정이 원래 유다 지파 출신인데 베들레헴 출신인데 어떻게 이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사건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장 6절부터 1장 끝절까지가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귀환하게 되었는데 그 귀환의 과정이 어떻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종의 소설로 따지면 발단, 전개, 절정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발단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1장, 구체적으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2장부터 4장까지의 3장으로 이루어진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을 통해서 일단 룻과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이제 발단이 끝나갔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나게 되죠. 그리고 3장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게 되면서 이 전개 과정들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4장에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생각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그렇게 만져주셨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고엘 제도의 순서상 더 앞에 있는 다른 친족과 해결해야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룻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죠? 보아스가 아니라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친족과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흘러갈지 위기의 상황이 되게 되는데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 과정들이 전개되고 또 결론까지 이루어져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떤 기승전결이 다 끝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된 다음에 에필로그처럼 부록이 나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계속되는 다윗의 족보가 그것인데요.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보아스와 룻이 다윗 왕의 조상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이 족보까지는 없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본문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룻기,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룻기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설의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제가 방금 발단, 전개, 절정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소설의 형식으로 기록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등장인물 간의 대화가 한 절반, 50% 정도는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독특한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이지만 동시에 역사서로 규정됩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남자와 여자의 어떤 로맨스 소설이 아니라 이것이 분명한 역사라는 강조점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족보가 이런 역사서로의 특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압 여인, 이방인인 동시에 여인이 주인공처럼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더 가깝게는 다윗 왕의 조상이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룻기라고 룻의 이름을 따서 제목이 붙여져 있지만 룻이 기록자이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사무엘 선지자의 제자 로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앞에 모세오경이나 여호수아까지가 기록자가 정확한 반면에 이 룻기의 기록자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인간적으로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인간적인 헌신을 많은 분들이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룻을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데는 그 인간적인 헌신이나 사랑만이 아닌 더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이 부분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아스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 만큼 이 룻의 신앙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날개로 이 룻을 덮어주시길 원한다, 그럴 거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룻의 신앙이 분명히 조명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룻기를 정리하면 룻기는 한 이방 여인의 믿음과 헌신,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4장의 짧은 말씀이지만 찬찬히 살펴보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는데요. 계속 진행되는 모든 통독 과정 가운데 이 개관이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시면서 찬찬히 읽으시는 과정 가운데 신앙에 성장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